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 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9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9가지 재앙은 순식간에 휘몰아치듯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의 재앙이 끝나면 또 다른 재앙이 찾아오고 또 하나의 재앙이 끝나면 또 하나의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는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뜸을 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바로 내리지 않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대한 심판, 단순한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단순히 무서운 재앙 정도로만 여기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대서사시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임을 알고 이 구원의 감격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한 대속의 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별로 어린 양을 취하라 말씀합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준비하고 해질 때에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 기둥 옆에와 이 위쪽 가로대에 이제 바르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는 말이 유월절인데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래서 건너뛰다, 넘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애굽 전역을 휩쓸 때에 문설주의 피가 발린 집은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죠. 죽음의 사자가 확인한 것이 바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의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잘 살아왔는지, 그 집 아이들이 얼마나 착한지, 그들이 믿음이 굳건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다 할지라도 문에 피가 발려 있다면 그는 안전합니다. 반대로 그는 믿음이 충만하여 담대하여 의로운 사람이다 할지라도 문에 피가 발려 있지 않다면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착한 행실이나 종교적 열심이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영혼의 문설주에 발려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간과하셨다, 못 본 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죄를 발견하지 않고 넘어가고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새벽에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에 먹어야 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단순히 피를 바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서는 거룩한 식사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되 나의 것으로나 이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이제 먹어야 하는데 이 식탁의 메뉴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을 때는 양 한 마리를 온전하게 통째로 구워 먹으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의 일부만 영접하고 받아 먹는 것만 아니라 그분의 전 존재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을 때 대부분 부드럽고 기름진 닭다리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닭다리살을 집어들고 나면 부모는 뻑뻑한 가슴살만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을 이유로 일부러 가슴살만 골라서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는 부위를 골라 먹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먹을 때 나의 기호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위로라는 이 부드러운 살을 좋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십자가나 순종해야 할 명령, 이 내장이나 퍽퍽한 살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달콤한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쓰게 느껴지는 그런 책망까지도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주로 죄, 또 부패, 교만, 그리고 옛사람의 습관을 상징합니다. 누룩을 넣은 빵은 매우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반면에 무교병은 딱딱하고 밋밋합니다. 마치 고난의 떡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9절에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죄악된 즐거움, 또 애굽의 화려한 문화, 그런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라는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죄의 맛이 아니라 진실한 순전한 그런 떡을 먹고 살라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맛이 밋밋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극적인 쾌락도 없고 또 교묘한 술수로 쓰지 않으니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누룩 없는 떡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놓은 작은 누룩이 아직 남아있진 않은지, 또 버리지 못한 옛 습관, 또 은밀한 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있진 않은지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 하시는데, 이것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런 고통과 눈물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고기만 먹지 말고 쓰디 쓴 나물을 함께 씹으면서 이 과거에 노예되었던 시절의 아픔을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왜 굳이 아픈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주 은혜 놀라워라는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듯이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려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큰 악을 저질렀는지를 깊이 깨달을 때에 그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나는 이제 내 생명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나는 이제 세상의 부패한 누룩을 끊어버린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의 거룩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쓴 나물을 맛보면서 나는 비참한 노예였으나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영적인 식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균형 잡힌 영적 식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로 건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고 대대로 지키라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손 대대로 영원히 기억되고 재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그 놀라웠던 홍해의 기적도 또 장자의 죽음을 면한 은혜도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라는 형식, 예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혹은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설주를 다시 한번 바르는 것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누룩으로 부풀어 오른 우리의 마음의 거품을 빼내고 다시 순전한 말씀의 떡을 먹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 예배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의 피로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 문설주에는 예수님의 피가 잘 발려 있는가? 라는 질문. 나는 세상의 묵은 누룩을 버리고 순전한 말씀의 떡을 먹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통해 해보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에 은혜와 또 감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전호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선명하게 발려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아닌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덮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먹어야 할 양식을 날마다 사모하길 원합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말씀만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순종의 말씀까지도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의 누룩과 옛 습관을 성령의 불로 태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새벽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속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까마귀를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피해가고 또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